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기환에서 들어왔던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재건하는 사건, 이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외형적 회복인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돌아왔던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이제 성전은 외형적 회복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들고, 말하자면 이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이룬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본질적인 회복, 내면적인 회복을 가져온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 이제 와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에스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난 뒤에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처럼 다시 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 사역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건 잘못됐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의 믿음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성령의 감동과 또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이 죄를 책망받는 거기에 반감을 갖고 또 교회가 깨지거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강함,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능력은 외형으로부터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외형은 비록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강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성전 잘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졌던 것처럼,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겉보기에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의 밥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붙드니까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직업이 기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직업입니까? 직업이 기생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통로로 썼고,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 사사시대에. 이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서자로 태어나서 버림받아서 말 그대로 조직폭력배처럼 그런 폭력배를 이끄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 계급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외형은 연약해도, 또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 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라고만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이다, 내 인생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믿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중간에 이 아하와 강이라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가에 도착해서 에스라와 함께한 남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금식하며 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상당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해주셔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회개를 했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왕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왕이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바사제국, 이 제국의 왕이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왕께 구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왕에게 의지했지?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왕을 의지하는 세상의 길, 인간적인 길을 갔을까? 그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은혜가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치 하나님이 조명한다 그러잖아요. 엑스레이처럼 쫙 우리를 찍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딱 드러나면서 그게 부끄러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한 왕들을 의지하다가 멸망했는데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짜 보이는 제국의 왕, 과거에는 북이스라엘 같으면 아수르, 아니면 남유다 같으면 바벨론, 주변에 아람 왕들, 이런 왕들을 의지했던 보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능력, 보이는 힘, 이것을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가 더 쉬운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쉬운 길 간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결단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렵다고 그 길 가지 않고 내가 쉬운 길, 인간의 길, 또 세상의 길, 보이는 길, 그걸 따라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정말 겸비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그것을 의지하기 쉽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의 월급을 움켜쥔 사장을 의지하기 쉽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떤 건강을 움켜쥔 의사나 이런 것도 의지하기 쉬워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의지하라. 진짜 능력과 강함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초라할지 몰라도요, 부족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그들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오고요. 교회에 거기에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영적으로 갈급함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살짝만 썰어도 예민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은혜가 딱 올 때 쉽게 은혜가 팍팍 들어와요. 그런데 마치 이게 딱쟁이가 앉는다 그러죠. 딱지가 딱 앉아버리면은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먼지, 세상의 욕심, 또 하나님과 무감각해지는 것이 자꾸 앉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뭔가 영적 결단이 생기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딱지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벗겨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러고 단단한 마음이 녹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에 예민해지도록, 민감해지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에 빠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막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하고 같이 출발한 사람이 나는 뒤쳐져 있는데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것을 보면 나만 뒤쳐진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오히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나보다 저기 앞서가면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주저앉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돈을 많이 벌었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과 초조함과 불안에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 외형적인 것이 교회도 들어왔다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목회를 하는 어떤 동기 목사님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름 부르고 형 동생 하던 이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가서 1,000명, 2,000명 교회 목사님 하면서 이제 우리 감리교 신문 같은 데 나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야 진짜 잘 됐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딱 공격이 딱 들어오면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출발한 사람은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나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요.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돈에 조급해지면 하나님 안 보이고 자꾸 돈 따라가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다 잘 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먼저 만족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빨리 이기는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는 길을 지름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도움되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또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말씀의 길, 바른 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여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만져주시고 그 인생 또 높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능력받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신앙, 서로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21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정에 아하와 강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9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에스라 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도자로 왔으니까. 이제 방백들이라 그러면 남아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에스라에게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부터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가장 크게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절대 그 땅 주민들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이란 것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육체의 결합인과 동시에 영적인 결합이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두고 다른 곳에 가거나 남편을 두고 다른 한눈을 파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씻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이고 본인에게 육체의 결합은 영적인 결합이거든요.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인의 몸에.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결합은 영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그 사람의 문화가 들어오고 상대방의 종교가 들어오고 어떤 상대방의 정신과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결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것은 가져는 것은 영적인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쉬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쉬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꿈꾸라고 그런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든 거지 우리가 서로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결혼하게 되면요. 이 가정이 뭐가 된다?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에 와서 영적으로도 쉬고 마음도 쉬고 육체도 좀 쉬어야 되는데 가정의 때는 뭐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끼리 결합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게 돼요. 이건 산 사람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결합하면 대부분 신앙인이 집니다. 신앙이 진다고요. 제가 이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어찌 보면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 진짜 한마음이 돼서 영적으로 꿈을 꾸고 정말 같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어떤 깊이와 성장에 따라서 같이 열심히 다녔지만 한 사람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 틈으로 악함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고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 또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막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얻은 거죠. 또 사위를 얻으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그만큼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요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죄악들을 마치 나의 죄악처럼, 나의 죄처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가장의 역할.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믿음으로 잘못해 갔을 때 이걸 마치 내 잘못처럼 알고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라고 이건 내 잘못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탓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걸 내 잘못으로 깨닫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길을 여신단 말입니다. 회개케 하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 죄악을 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엄청난 결론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왔다면 그 가정에 남편 다 쫓아내. 며느리로 그 가정에 들어왔다면 그 아내 다 쫓아내.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 다 쫓아내 버려라.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요. 이렇게 결단을 할 때 에스라 혼자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에스라에게 조언을 하고 에스라를 돕는 거예요. 3절입니다.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선지자님, 에스라님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이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이걸 끊어내야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그 가정도 삽니다. 이 에스라님 주체하지 말고 이걸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통혼을 하면서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근데 새로운 지도자가 왔잖아요. 이때가 기회인 거죠.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바쳐 에스라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빨리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써 돕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능력과 진짜 강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이게 순적하게 다 진행됐냐? 그렇지 않다고요. 이때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장 15절 16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5절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함으로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레위 사람도 반대. 레위 사람들은 레위는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반대했어요. 왜냐?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깨지 않는 이상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비록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로운 지도자가 싸우면 에스라가 질 확률이 높습니다. 에스라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서 딱 견고한 성을 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개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깨어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이 에스라, 이 목회자를 도와서 한 마음이 돼서 영적인 개혁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적었어요. 10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18절 한 절만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그러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결국 다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이 많았겠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싸움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길을 잘못 들면요. 이거 개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잘못된 어떤 그룹의 기득권을 딱 잡기 시작하면 그거 개혁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거 개혁하려면 교회 막 두 쪽 나고 세 쪽 나면서 싸움에서 세상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럴 때가 정말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갔을 때는요, 딱 담대히 마음 먹고요, 바로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당장 돌아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날카로운 그러니까 칼이 돼야 돼요. 서로 막 찌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춰주면서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고. 거기서 가정에서 해결되기 시작하면 교회 문제 안 생깁니다. 그 가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끼어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끌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가정이 여기도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통혼하면서 교회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걸 갖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갖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뭐라고 했으면 처음 기도할 때 겸비하여 겸손하게, 그냥 나는 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오직 따라가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 사용하잖아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 뜻대로 갑시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서로 도우면서 깨뜨리고 하나 돼서 세우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같은 말씀 붙잡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뜨겁게 하나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뜨겁게 하나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서로 아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야외 예배를 준비했잖아요. 5월 달에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어 좀 여러분들도 일정을 조절해야 되니까 좀 미리 연락을 잡고 또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숙소도 잡았는데, 보니까 이제 바로 보고받아 보니까 다 신청하셨더라고요. 1박 2일로 가는 거.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굳이 1박 2일 가야 되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신청을 해서 함께 갔다 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할 때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격려하고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잘 다녀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마귀가 막 휘젓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엄청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우리가 어찌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작은 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작은 일,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 기도를 했잖아요. 5일 동안. 근데 아이들은 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그랬대요. 우리는 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냐고. 니네는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마인드셋이 바로 잡히잖아요. 딱 바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 딱 되면요, 원수막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원수막이 얼마나 틈을 보는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요, 틈을 보면서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큰 애 들어가서 막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 인생을 무너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저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저 목회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서 때로는 성경을 보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잡고 준비하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진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진짜 조금만 틈이 나면 공격하는구나. 조금만 틈이 나면.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다 때리면 맞으면 아프잖아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아파요. 그래서 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자꾸 맞기 시작하고 영이 예민해지면 짜증이 많아져요.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그냥 화를 하려 되고, 저도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게 영적인 공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맞다 보면 이게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에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또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평소 때는 막 화를 내다가 성령 충만하면 엄청 너그러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돕고 하나 될 때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교회를 사용할 수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자아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능력도 베푸셨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의 종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 다시 사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은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는 다시 살 것이라고 말했고요. 살고자 할 때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사람이 또 이순신장으로 기가 막히게 또 아셔가지고 또 사직생, 필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그런,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치가 세상 사는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계획이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가 죽으면 주님은 마음껏 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하기 싫은 것, 내가 잘못된 것도 알지만 마귀는 우리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더 잘못되게. 근데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대화해서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게 맞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먼저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왜냐하면 그들도 이유는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똑똑한 놈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우리 딸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똑똑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가나안 족속이지만 붙잡아 놓고 신앙 가르치면 되겠지. 그러면서 좀 가나안 족속에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들 결혼시키고 그런 며느리 없고 그런 사회 없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 부분은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제 한 반 걸음만 딱 담그잖아요. 확 쓸려갑니다. 그래서 우린 요셉한테 배워야 돼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거기 앉아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떻게 벗어났어요. 도망갔다고요. 고독까지 벗어놓고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죄악의 자리는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부들을 부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게 된 거고 그 가정이 우상숭배한 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자세히 기록하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상숭배나 죄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딱 잠자고 있다가 힘이 없다가 나중에 힘을 딱 키워서 계속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병합하거든요. 7귀신 내려오고 또 14귀신 내려오고, 7귀신 데려왔다는 것은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가득 차게 그 사람 마음을 확 휘어잡도록 엄청난 귀신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실패를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상처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정신병 들게 육체병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모릅니다. OECD 1위, 2위를 수년째 다투고 있어요. 수년째. 제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 술공화국. OECD 1위, 술 소비량 1위. 젊은 사람들, 그래서 방송만 켜면 술이 낭만이고 술이 나를 힐링하는 거예요. 힐링. 아니 힐링할 게 없어서 술로 힐링을 합니까? 술 한 잔 탁 마시고 퇴근하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고기 구워서 맥주 한두 잔 마시는 게 힐링이래요.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나라가 됐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발에 발을 담그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이유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 결혼 안 시켜도 물론 나중에는 성인 되면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좋은 말 해주겠지만 우리 부모는 그런 마음, 결혼은 못해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혼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초등학교 가면요, 초등학교에 한 30명 모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대학생들은요 10명 있으면 1명도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갔어요. 너무 잘 살아지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바뀌면서 급속하게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결혼해 주십니다. 분명히 만나요. 왜냐하면 결혼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이. 며느리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며느리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낳은 자식, 손자, 손녀를 같이 쫓아내야 돼요. 사위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능력 주고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종교개혁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때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나는 진흙이고 주님 토기장입니다. 내가 진짜 아픈데 주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내려놓으면 반드시 더 큰 걸로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